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하고 또 우리가 함께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첫째 주일 우리 반동 반석교회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세 바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입을 열어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은 율동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이 줌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번째 찬양으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건데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사를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가사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성교사님이 기도할게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반둥반석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3장을 봤죠. 창세기 4장 성경책 다 찾아주시기를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 한국 성경책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네, 잘하셨어요. 영어판은 아니에요? 잘 저 아직 영어. 성경책 찾으세요. 먼저 지금 네, 성경책. 네, 성경책 먼저 4장 1절부터 5절 먼저 찾을게요. 네, 선생님, 저는 아직 영어예요. 네,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따가 자막으로도 띄워줄 거예요. 가능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고요. 다 찾은 사람만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같이 성경 목록가 또 한번 먼저 불러봐야죠. 우리 벌써 다 외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목록가 같이 한번 같이 부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66권이다. 아멘. 그 66권 중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음소거는 했지만 소리 내서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밖에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드셨어요. 아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죠. 그리고 여자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하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뤘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했었죠. 그런데 3장 시작할 때 그런데 뱀이 사탄이죠. 하와에게 와서 꼬십니다.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속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이걸 두 글자로 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요. 하와만 먹었나요?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창피해서.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혹시 그거 먹었니? 라고 알면서도 물어보셨어요. 기억나죠? 왜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내 잘못 아닙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꼬셔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임신을 했고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긴 하지만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이 읽을게요.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득남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라는 뜻이에요. 바로 뭐예요? 하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이 출산을 하고 자신을 닮은 또 자녀를 낳은 후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고 또 찬양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인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으로 창세기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벨이라는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았죠.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래요?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부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3절,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죠?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무슨 말이에요? 가인은 농부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단 얘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그런데 아벨은 뭐래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잘 보세요. 가인은 뭘 드렸죠? 땅에서 농사진 걸 드렸어요. 그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말은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의 가장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반동반석교 유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안 나왔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안 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럼 예배를 뭐 하러 드려요? 봉사를 왜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선교사님이 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시나? 곡식 이런 야채 이런 건 안 좋아하시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사님이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저기 좀 뒤쪽에 선생님 저 알아요. 어딜 알아요? 뭘 알아요? 음성이 없어서요. 응? 아, 성경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서요. 아, 정성이 없어. 미안해요. 선교사님이 잘못 들었어요. 맞아요. 아멘. 와, 고마워요. 우리 지금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 건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는 어디냐면 신약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히를 찾아주세요. 히를. 페이지 수로는 어디냐면요. 신약 성경의 페이지 수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어딜 찾으면 364쪽을 찾아야 돼요. 364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언니 오빠들은 빨리빨리 찾았는데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어요. 히브리서는 저 뒤에 있어요. 네, 선교사님 좀 히브리서 기다려. 11장이에요. 그리고 몇 절이에요? 1절? 히브리서 11장. 영어로는 헤브리우 돼 있을 거예요, 아마. 11장 4절을 찾아볼게요. 11장 4절. 다 찾았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찾은 친구도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네, 고마워요.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우리 혹시 저기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띄워줄게요. 네, 성경 찾은 친구들은 자기 성경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4절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5절로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얘기예요. 창세기 아까 읽었던 걸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단 얘기죠.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라는 그 핵심 키워드 답이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왜?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동물을 드리는 거 또 중요한 거지만 동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짐승을 잡아 드릴 때 왜 그것을 잡아 드리는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한 절 선교사님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 우리 계속해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 어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드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예배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를 못했어. 근데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있는데 지갑을 열어가지고 꺼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지갑에서 헌금을 한 장, 지폐 한 장을 집어가지고 그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 가지고 왔을 때 거기다 낸 거예요. 근데
근데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게 5만 원짜리였어. 이분은 5천 원짜리 내고 싶었거든. 이분은 헌금을 5천 원 내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5천 원짜리야 하고 이렇게 딱 꺼내냈는데 내는 순간 보니까 이게 5만 원짜리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배 끝나고도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내 5만 원, 아이고 내 5만 원, 아이고 5천 원 냈어야 되는데 5만 원 어떻게 해? 이 4만 5천 원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슬퍼요. 이거는 5만 원을 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왜 슬픈 걸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헌금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 넘은 큰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드려야죠. 우리 반동반석교회 친구들, 선교사님이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화면 아이들 얼굴 보이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교사님이 질문할 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든 이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은 구약에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표시 인덱스가 있는 친구들은 3상을 찾으면 돼요. 3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6장 구약의 중간보다 앞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찾은 친구들 엄지척 해주시고요. 사무엘상 16장 16장이에요. 페이지 수로는 구약의 433페이지. 선교사님은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볼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이쁘지만 여러분이 성경 찾을 때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네. 선생님, 네. 아니, 사무엘 상하예요? 네, 사무엘상도 있고 사무엘하도 있죠. 사무엘 상 몇 절요? 예, 16장. 에서 1절? 아니, 7절이에요. 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화면도 띄워주세요. PPT 화면 띄워주세요. 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찾았는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얼굴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는 사무엘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본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중요한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참 예쁘다,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이에요. 아까 그 5만 원짜리 헌금 내고 슬퍼했던 그 아저씨의 속마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선교사님은 몰라요.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우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지요?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뒤에 말씀 PPT 넘겨주세요.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이에요. 가인아, 네가 지금 이렇게 분한 게 왜 그러냐? 어찌 됨이냐 2번 나와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그러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야.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 그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7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했다면 왜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믿음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지방 밑에 숨어서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 깜깜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가인아, 그러면 안 돼. 이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넘어가 봅시다. 잘 보세요. 말씀. 요 말씀 아니에요. 요 4장 8절.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어요? 아니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 했어요? 말했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에 같이 나가자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같이 나가서 재밌게 놀려고? 뭐예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아벨에게 거짓말 꼬시는 거예요. 아벨, 아벨 저 밖에 재밌는 거 있는데 나랑 잠깐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범죄자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도둑질하고 뭐 유괴하고 폭행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이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인데 살인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우발적 살인이 있고 계획적 살인이 있어요. 우발적 살인은 뭐냐면 실수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발적, 순간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인 거예요. 계획적 살인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일지 계획을 하고 죽이는 걸 말해요. 이 두 살인이 처벌받을 때 벌이 달라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렇게 큰 몇십 년 이런 감옥에 몇십 년 동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계획적 살인은 정말로 큰 죄로 무기징역 또는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선교사님이 질문할게요.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였잖아요. 들에 가서. 우발적 살인일까요? 계획적 살인일까요? 계획적 살인이야. 맞아요. 아벨에게 말했어요. 들에 나가자. 이미 가인은 열이 너무 많아도 받았어. 열받았어. 화가 너무 많이 났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게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비교되는 그 자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아벨에게 거짓 속삭임을 한 거죠. 아벨한테 내가 너 죽일 거니까 같이 나가자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벨에게 속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한테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자기 혈육이라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어떻게 죽였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경에 어떻게 죽였는지는 이제 쳐 죽였다고 나왔어요. 근데 무엇으로 쳐서 죽였는지는 안 나와서 뭐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고 나무로 몽둥이로 쳐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속여서 계획해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때려서 죽였단 얘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죽음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죽음? 성경 전체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죽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요, 두 번째 죽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죽임이에요. 첫 번째 죽임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죽이셨어요. 맞죠? 동물 한 마리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이 죽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죽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죽임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미움, 분노, 비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 돌아갈게요. 창세기 4장 우리 PPT 띄워주세요. 네, 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왜 물어보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너에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고 싶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인에게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기회를 가인은 거부합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 반동반석교회 친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가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또 죄가 생기고 죄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이었나요? 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나오죠. 네, 우리 선생님 PPT, 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 사자같이. 어떤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우는 사자는 어흥 하고 크게 우는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픈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픈 사자는요,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정말 시끄럽게 찾아가지 않아요. 살금살금 나무 숲 속에 숨어서 살금살금 찾아가요. 왜? 그 먹이 가까이 가서 한순간에 목을 물어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그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가인처럼 분노가 생겨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 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끝에 에베소서 4장 6장, 에베소서 4장 26, 27절, 우리 맨 마지막 화면을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아주 작은 틈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서 분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분이 나도 그것을 죄로 연결해서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란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깜깜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그날이 넘어갈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분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깜한 마음, 나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깜깜해졌어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 아담도 하와도 안 돼요. 가인도 다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노래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볼게요. 배워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라는 거는 선교사님이 넣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한 번 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 7절. 아멘. 이렇게 노래로 부르니까 외우기 쉽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선교사님이 만든 노래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어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둘, 셋, 넷.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 7절.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깜깜해지고 나쁜 마음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도망가고 숨고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반동 반석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준이가 오늘 오예준 어린이가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준이 우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예준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우리 잘 아는 내용대로 헌금 계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준비된 예배. 우리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인사하고 우리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광고 PPT에는 없는데 오늘 우리 불렀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찬양 있잖아요. 나중에 유튜브 요 녹화된 걸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번 노래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전체 화면 띄워주고 혹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게 질문. 있어요. 네, 진우 질문 받을게요. 네. 기도할 때는 목소리 내야 돼요?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마음에 뭘 본다 그러셨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내가 기도를 큰 소리로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중심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힘도 없고 아파서, 선교사님 계속 아팠잖아요. 아직도 조금 아프긴 한데 선교사님이 아플 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못했어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진우 질문 너무 좋은 질문 고마워요. 또 우리 뭐 하고 싶은 얘기 질문 있는 친구 없으면 마칠까요? 네, 우리 혹시 아픈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하은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 본데. 하은이. 마지막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게 죄가 자꾸 이어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범죄가 있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은이가 얼마 전에 외아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인인가요? 이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죄의 DNA가 있어요. 죄의 DNA가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말 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죄인 아니에요.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선교사님이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뭐 짧으면 8년, 10년, 십몇 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불평, 원망, 거짓말 한 번도 없어요. 응? 짜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나쁜 마음 한 번도 없나요? 서준이 형아 맨날 짜증내잖아.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준아. 야, 네. 다 똑같아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도 짜증 많이 내요. 늘 미안해요. 짜증 내고 맨날 미안해요. 근데 가끔씩 짜증날 때 있어요, 방송할 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그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그게 뭐래요? 살인, 누군가를 죽인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선교사님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얘기는 선교사님이 앞으로 창세기를 하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하은이 질문 고마워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친구. 네, 우리 진우 또 손 들었네요. 네. 소리가 안 선생님 들. 기도할 때는 꼭 손을 꼭 모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두 손을 모을 때 이렇게 약간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같은 경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또 간절히 기도할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서준이 질문해 주세요. 저는 기도는 마음 막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을 할 때. 손을. 마음을 모으는 좀 간절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네.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우리 질문이 많네.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네, 진우. 선생님, 잠깐만, 진우가 먼저 질문했어요. 조금만 있다가 진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넘어가도 돼요? 이내 질문해 볼까? 다음 주 황금기도 누구예요? 그건 이제 저기 부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예, 이제 마칩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승리. 맞아. 아픈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어 보세요.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 한번 해줄게요. 없어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 화면에 같이 못 들어온 의진이 형아, 의진이 오빠랑 누구죠? 연재. 연재 둘이가 지금 아파요. 우리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의진이 연재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지켜주시고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우리 반동 반석교회 아픈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영육간에 아프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